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이제 작별의 시간이 왔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가 평생에 이렇게 많이 강의를 지금 뭐 100개가 넘게 찍고 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죠. 이제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 보면서 함께 교감하면서 침이 팍팍 튀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때가 또 오겠죠. 아마 다음 학기 지나서 한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다음 학기는 과록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금방 사라지진 않고 평생이지 우리 수백 년 동안 인류의 미래 가운데 코로나가 있을 거예요. 절대로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변종이 되고 백신이 발명이 돼도 계속 독감이 유행하듯이 그 변종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치료제는 없지만, 감기 치료제가 없듯이 코로나 치료제는 없지만 증상만 완화시키지만 백신 때문에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한 90% 이상이 줄어들 거예요. 자, 오늘 볼파르트 판넨베르그 지금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 3명을 뽑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죠. 살아있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 근데 여기 돌아가셨네. 여기 돌아가신 거로 나오는데 돌아가셨구나. 최근에 한국에 제가 2012년도에 있을 때도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도 만났는데 2년 후에 돌아가셨구나. 슬픈 일이네. 살아계시는 게 아니네. 그럼 살아있는 분은 이제 한 명 남았네. 위르겐 몰트만. 지금 그분은 24년생인가 그런데 지금 90세가 훨씬 넘었는데 이 판넨베르그 독일 분이에요. 여기 근데 폴란드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독일 사람이에요. 볼파르트 판넨베르그. 자, 몰트만이 있던 부퍼탈 신학교, 부퍼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그 큰 유니버시티는 아니고 단과대학인데 전통 있는 대학교에 지금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진데 거기서 신학을 가르쳤고 마인츠, 뮌헨 대학에서도 가르쳤고. 자, 이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인데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요. 자, 그래서 초기에 역사 철학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졌어요. 역사 철학. 왜 역사 철학에 관심을 가졌냐면 그 역사를 해석하는 그 방법론을 가지고 신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막 흘러가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이 빠지면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삶이 모아져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그런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신이 끊임없이 이 자연과 역사와 인간에게 또 신이 활동하잖아요. 그 신의 활동도 역사로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예요. 근데 그것을 종교에서는 역사라고 안 그러고 계시라고 해요. 신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신의 행동들, 신의 어떤 섭리들, 이 모든 것들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고 신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둘을 구분했어요. 신의 활동과 인간의 활동. 근데 과거엔 이 둘을 나눠놨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역사와 신이 간섭하고 섭리하는 역사, 이 둘을 나눠놨는데 이 판넨베르그는 이 둘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인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전체가 결국은 신이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 역사로서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를 구분시킨 게 아니라 이걸 통일시키는, 이것을 보편사라고 그래요. 보편사. Universal History, Universal History. 보편사. 이 사람이 이걸 처음 만들었네요. 보편사 개념. 그 역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 속에 신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통일되어 있다. 자, 여기 나오죠? 여기 294페이지 꼭대기에 Universal History. 이 사람의 천재적인, 천재입니다. 천재적인 해석이 역사를 보편사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로서의 계시, Offenbarung als Geschichte. Offenbarung als Geschichte. 영어에서는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인데 독일 말에는 히스토리에가 있고 대문자로 써야지. 히스토리가 있고 게시시테가 있어요. 게시시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쭉 흘러가는 시간의 과정. 그 안에 별다른 의미가 없어.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듯이. 그 안에는 특별한 의미나 사건들이 없어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으로 설명되는 것들을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게시히테는 뭐냐면 그러한 흐름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는 거, 사건들을 중심으로서 설명해 나가는 것을 게시히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게시히테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게셴. 게셴은 뭐냐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사의 뜻이 일어난다. 이게 명사가 되면 일어난 것 해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의미를 줄 때는 그것이 특정한 어떤 하나의 구성을 갖게 되죠. 예를 들면 전쟁사. 그러니까 역사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면 전쟁사.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술사. 그럼 음악이 어떻게 그 역사 안에서 발전했냐 볼 때는 그건 음악사. 이게 게시히테예요. 근데 히스토리는 뭐냐면 1975년부터 1995년까지 20년 동안의 역사. 그럼 그건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쭉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음식의 역사. 그럼 그 게시히테. 그 과정 속에서 음식이 어떻게 발달했는가 볼 때는 그건 또 게시히테가 되는 거예요. 독일어에서는 이 둘을 구별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로서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게시히테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 속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 그 속에 신의 어떤 특별한 뜻과 섭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이 아니라는 거죠. 신의 손이 그걸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적으로는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혜. 내가 길을 가다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내 삶이 성공으로 이루어졌어. 그럼 이거 딱 그냥 히스토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게시히테야. 여기에 어떤 신의 섭리와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역사로서의 계시. 자, 보편사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판넨베르그 이 사람은 294페이지. 근데 이분이 조금 이제 인종차별적인 게 있어. 그래서 너무 자신들이 백인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좀 이제 박사 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너 한 사람도 외국인들을 받지 않아. 그래서 2012년도에도 오셨는데 강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새로운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했던 걸 독일말로 몇 줄을 쭉 읽어주고 끝내버렸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제가 좀 마음이 실망했어요. 근데 그거 30분 강의하고 500만 원씩 받았는데 2천만 원 들였어. 4번 했는데 조금 교만한. 근데 제 선생님은 이분하고 비슷한 분인데
또 정반대예요.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인데 미하일 벨커라고 하는 분, 그분 저는 제자예요. 근데 이분 밑에서는 아직 한국 사람이 한 명도 공부한 사람이 없고, 자, 이분은 뭐냐면 계시는 비밀적인 게 아니다. 초월적인 것도 아니다. 초자연적인 게 아니다. 하나님 신의 어떤 역사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이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거다. 계시가 자연 지식과 대립되거나, 자, 신의 모습과 신의 계시와 신의 섭리가 인간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노시스주의, Gnosticism, 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실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을 나눠놓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을 나눠놔요. 그러니까 신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 말이 안 된다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영지주의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 안에도 영지주의적인 게 있기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 영지주의적인 게 있긴 있는데 사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데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또 기독교가 영지주의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정신과 육체를 구분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통일돼서 사이코소매틱, 정신과 육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지 정신과 육체를 나눠놓는 것은 플라토니즘이에요. 이데아 사상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영지주의 사상이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신의 계시를 초월적인 것으로 다 구분시켜버리면 이건 영지주의에 빠진다 하면서 이 사람은 비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신은 보편적인 역사 안에 내재하고 임재한다. 그래서 이 판넨베르크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신적인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다. 공개적인 사건이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일어난 것이지 초월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비몽사몽간에 어떻게 영적으로 경험한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자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믿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자, 296페이지. 판넨베르그는 둘째 줄, 자연과학과 신학은 분야만 다르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보 취급과 평가 방식이 있다. 이 두 분야는 공개적 관찰이 가능한 동일한 실제를 다룬다. 자연과학도 신을 다루고 신학도 신을 다룬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을 봐라. 자연 법칙은 과학으로도 볼 때 증명될 수 있지만 그 자연 법칙은 종교적으로도 신이 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자, 판넨베르그에 따르면 자연과학자들이 제시하는 자연 법칙에 대한 설명은 오로지 일시성을 띌 뿐이며 신학 분석에 의해서 더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갖는다.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종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일시적인 설명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인 분석은 아주 지속적인 이해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과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판넨베르그는 예측 불가능성, 이게 우연성이라, 기적은 우연적인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터졌을 때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전혀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게 기적이지, 자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우연적인 거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자는 거죠. 자, 그래서 기적과 자연 법칙은 상반되는 게 아니다.
계시와 역사도 상반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바로 판넨베르그의 결정적인 핵심적인 사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대의 또 위대한 신학자 폴 킹 홀. 폴 킹 홀. 폴 킹 홀. 이분은 아직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분이 이제 제 선생님하고 우리 선생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제 선생님도 지금 세계적인 석학인데 세계적인 학자예요. 하이델베르그의 우리 선생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저희 선생님은 42년생, 그러니까 이분보다는 좀 젊죠. 폴 킹 홀. 제가 독일에 이제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선생님 댁으로 초대해서, 이제 저는 그때 얼떨결에 막 초대하니까 그냥 뭐 양복이 있긴 있었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등산복을 입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입고서 딱 방문했는데, 저만 초대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앉아 있어요. 평상시 제가 흠모했던 선생님들이 가서 가까이도 접근도 못했던 그 원로 교수님까지 일일이 저를 다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폴 킹 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석학들은 저는 한 자리에서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음식을 먹는데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전부 양복을 다 입고 오셨는데, 저만 등산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방문할 때 선물을 하나씩 다 사들고 왔는데 저는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얼떨결에 저만 초대한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이 폴 킹 홀 교수님하고 저희 선생님이 책을 같이 쓰셨어요. 케노시스 창조 이론. 아마 인터넷에 치면 나올 거예요. 케노시스 창조 이론.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시면 참 감동적이에요. 자연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또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자연현상과 신을 연구해요. 1년에 한 번씩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모여서 또 같이 연구하고. 이 폴 킹 홀 박사님은 그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우주의 빅뱅 이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연구한 책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자, 폴 킹 홀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둘째 달락 299페이지, 변증론과 신학에서 자연신학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 보이는 우주 질서 안에서 신의 섭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에 보이는 현상들, 이 자연 질서 안에 어떤 특별한 신의 뜻과 신의 섭리가 나타나고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신학은 과학과 종교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폴 킹 홀 박사는. 자, 302페이지 보면 폴 킹 홀은 인간 경험의 6대 관찰 요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인간이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6가지 관찰 요소가 있는데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경우에 삼위일체 실제관이 가장 바람직한 설명의 틀을 마련한다. 자, 인간이 자연현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6가지 기본적인 그 관찰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있는데, 그 안에는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삼위일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6가지가 뭐냐? 1번, 우주의 명료한 질서. 인간이 이 세상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우주의 명료, 우주가 아주 명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산적인 우주의 역사. 왜냐하면 생산적이냐면 생성과 소멸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생산적인 우주의 역사. 그 다음에 상관적 우주.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눠져 어떤 것도 떨어져 있지, 독립되어 있는 게 없단 말이죠. 네 번째, 진정한 발달의 우주. 우주는 계속 발달해 나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의식의 발생처이자 가치 매개체로서의 우주.
인간의 의식은 우주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궁극적 무용성의 우주. 우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의 목적은 우주를 만들어낸 창조주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폴 킹호는 삼위일체 신학에서 사물을 설명하는 능력은 합의된 형이상학적 우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개념,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안에 있는 4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4가지 기준은 뭐냐? 경제성, 범위, 정확성과 단순성, 그리고 생산성. 경제성, 범위, 정확성, 생산성. 경제성이란 뭐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소수의 설명 원칙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용이에요, 효용.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야. 아주 핵심적인 최소한의 설명 원칙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범위. 자연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만물의 이론이다. 만물의 이론. 자, 근데 그것은 물리학을 넘어선다는 거죠, 폴 킹호는.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세 번째, 정확성. 자, 복잡해 보이는 경험의 뿌리에는 이치에 맞는 어떤 정확성을 찾아내는 인간의 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안에는 인간의 직관이 존재하는데 어떤 거냐? 정확성과 단순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생산성. 모든 성공적인 이론은 자, 이해의 깊이와 폭을 점점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 속에는 삼위일체 이론도 마찬가지고 자연과학 이론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더 새롭고 폭이 넓고 깊은 이론 체계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생산성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맥그레스, 클레이턴, 세 사람이 남았네. 이거 세 사람 이거 다 할 수 있나 이번 시간에. 자, 이 맥그레스는 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자기 이름 여기다 슬며시 집어넣었어요. 지금 존재하는 10명의 세계적인 학자 가운데 내가 있다.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아주 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인데 나이가 제일 어려요. 지금 나이가 아마 60대 좀 넘었을 거예요. 맥그레스. 자, 그 다음에 머피의 법칙.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머피는. 머피. 자, 학기말고사는 아마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학자들에 대해서는 시험 안 날 거야, 아마. 안 날 거고, 지난번 중간고사 본 그 다음 중에서 제가 한 2문제 정도 뽑아서 낼 겁니다. 자, 머피라고 하는 학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사람의 특징은 좀 어렵지만, 머피는 신경과학 이론에 관심이 많은데 심신단일체라는 성경적 인간관을 재정립한다. 이게 뭐냐면 심신단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적인 사상은 이분법적인 사상이 아니라 이론론적인 사상이라고 그랬죠. 소매틱. 이게 이게 정신이잖아요. 마음, 이건 몸이에요. 그러니까 심신,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관이고 기독교의 이론론이에요. 머피는 심신 단일체라는 기독교적 인간관을 재정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과학도 둘이 아니라 통일되어 있는 하나다. 모든 것을 이론론적으로 종합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맥그레스. 자기가 맥그레스인데 이 맥그레스도 자연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죠. 기독교 신학과 자연과학의 접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연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초월적 실제를 가리키거나 조정할 수도 있다. 자연에서 초월성으로 향하는 길을 찾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자, 이것만 알고 제가 맞춰야 되겠는데, 자연에서 초월성으로 상승한다. 자연을 통해서 초월성을 확인한다. 자연에서 물러나 스스로의 내면에서 초월성을 찾는다. 자연에서 초월성을 깨닫는다. 이게 바로 자연신학이에요. 이 안에 자연과학과 종교와의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맥클레스, 이 책을 쓴 사람 저자예요. 자기 생각은 자연에서 신을 향해서 자연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신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초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자연을 떠나 스스로 안에서 또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서 초월성을 깨닫는다. 이게 4가지가 맥클레스의 사상이죠. 여기까지 마치고 이번 학기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